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가운데도 교회 학교 시절에 성탄절 연극을 해보신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성탄절 연극 시엔 아기 예수님은 인형으로 대체하고 요셉과 마리아가 연극을 이끌어가는 주연 배우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함께 등장하는 이 동방박사들은 이름도 없이 동방박사 1, 2, 3이라는 번호로 각자의 역할을 구분지었을 만큼 비중 있는 역할은 아니었습니다. 동방박사 1, 2, 3 중에서도 1이면 그나마 자존심을 세울 수 있었지만 동방박사 2, 동방박사 3은 배역에 이름도 없는데 번호도 뒷번호라서 때로는 서운할 만도 했을 겁니다. 여러분들 가운데도 저와 같이 동방박사 출신들이 많이 계실 것입니다. 교회 학교를 그렇게 오래 다녔지만 요셉 한번 못 해보고 졸업을 했습니다. 근데 연극에서도 그렇지만 성경을 봐도 이 아기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 속에서 동방박사들이 차지하는 그 비중은 생각보다 적어 보입니다. 하지만 그 비중이 적다고 해서 동방박사들의 중요성이 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 마태복음 전체에서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이 말씀에 기록된 동방박사들의 존재는 아주 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말씀에 기록된 동방박사들의 내용을 살펴보면서 그들을 통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먼저 말씀에 기록된 이 동방박사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보면 동방박사들에서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뒤이어서 2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동방박사들이 어떤 사람인지 추론해 본다면 이렇게 추론할 수 있을 것입니다. 동방이라는 곳에서 살던 사람들이며 동방에서부터 별을 따라오다가 예루살렘에까지 이르렀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동방박사들에 대한 기록의 전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누군지 정확하게 모르겠다라는 것이죠. 말씀을 보면 이 동방박사들이 세 종류의 예물을 아기 예수님께 드렸기 때문에 세 사람이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들이 정확하게 몇 명인지조차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그들의 이름은 무엇인지, 그들의 신분은 무엇인지, 그들의 출신지는 구체적으로 어디인지 등등 이 동방박사들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는 것이 없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 마태복음의 저자는 왜 동방박사들을 이처럼 불분명하게 기록을 했을까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에서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모든 성경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성경 전체 그리고 기록된 모든 말씀은 의미 없이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동방박사들에 관해서 불분명하게 기록한 것에도 의미가 있다는 것이겠죠. 그렇다면 도대체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이 동방박사들을 통해서 이방인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고 싶으셨기 때문입니다. 이 친유대적인 성향을 띠고 있는 이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으로 묘사가 됩니다. 그런데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는 첫 사람들은 유대인들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동방박사라는 불분명한 이방인이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다라는 선민 사상에 젖은 이 유대인들을 넘어서서 이방인 가운데서 택하신 자들을 구원하시려는 그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기 위함이었던 겁니다. 이 동방박사들을 통해서 말입니다. 마태복음의 끝부분인 28장 19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라고 말씀합니다.
분명히 이 마태복음은 친유대적인 성격을 강하게 가지고 있는데, 이 마태복음에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시려는 아버지의 뜻이 끝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뜻이 끝에만 나타난 것이 아니라 마태복음의 초반부에서 이 이방인이었던 동방박사들을 통해서 먼저 선포되었다라는 것이죠. 즉, 이 동방박사들은 이방인의 구원을 선포하는 매개체였으며, 오늘날 혈통적으로 이방인인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으로 삼으셨음을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가지고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동방박사들에 대해서 이름도 출신지도 심지어 몇 명인지도 불분명하게 기록한 이유는 오늘날의 동방박사들인 우리를 이 동방박사라는 이름 안에 포함시켜서 넓은 의미의 동방박사들을 보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동방박사들은 아기 예수님의 탄생이라는 놀라운 사건에서 요셉과 마리아처럼 밝은 조명을 받는 그러한 비중 있는 역할은 분명히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귀하게 여기셨고 사랑하셨습니다. 오래전 유대 땅의 모든 이들이 왕이라 표현된 아기 예수님께 집중했겠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때도 이미 그 예수님을 통해 구원하실 동방박사들을 집중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이미 예수님을 통해 구원하실 그 동방박사들을 통해서 지금의 저와 여러분들을 보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지금의 저와 여러분들이 요셉과 마리아 같이 나름대로 화려한 조명을 받으며 무대 중앙에 있는 주인공 같은 인생은 아닐지라도 낙심치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동방박사들을 귀하게 여기셨고 그들의 존재 자체에 의미를 부여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을 지금 있는 그 자리에서 귀하게 여기시며, 또 하나님께서 의미를 부여하시며 또 다른 도구로 사용하고 계심을 기억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계속해서 동방박사들을 통해서 이 이방인의 구원, 우리의 구원을 보길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은 알겠는데, 왜 하필 동방박사들을 저 먼 곳 동방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인도하셨던 것일까요? 왜 성경 말씀을 하필 동방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 시간에는 동방에서 왔다는 사실을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 그 두 가지를 집중적으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성도는 함께 걷는 자들임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싶으셨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라고 말씀합니다. 더하여서 2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이 마태복음의 저자는 이 마태복음을 읽는 독자들이 동방박사들을 이해할 때 동방박사들이 먼 거리에서 왔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방금 보셨던 것처럼 1절에서는 동방으로부터 라는 표현을 사용했고 2절 말씀에서는 동방에서 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짧은 구절에서 동방이라고 하는 표현을 2번이나 사용한 것이죠.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하나님께서는 동방박사들이 아기 예수님께 예물을 드리고 엎드려 경배하는 것만을 목적하신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동방박사들이 아기 예수님께 예물을 드리고 경배하는 것은 이방인의 구원에 대한 메시지이기 때문에 매주 중요한 목적이지만 그것만이 전부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다르게 생각해 보면 아기 예수님께 경배한 사실도 중요하지만 경배하기까지의 과정, 곧 동방에서 아기 예수님께 경배하기 위해 왔다는 사실, 그 과정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다시 보면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말씀에 의하면 동방박사들은 동방이라고 하는 불분명한 곳에서부터 별을 보고 예루살렘에 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한 별 하나를 동방에 살던 백성들에게 보여주셨고, 동방 박사들은 그 별을 보고는 경배 드려야 할 왕의 소식임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그 별을 따라 예루살렘까지 이르게 됩니다. 말씀은 동방 박사들이 머물던 이 동방이라고 하는 곳이 정확하게 어딘지 밝히고 있지 않기 때문에 동방이라고 하는 표현된 곳에서 예루살렘에 이르는 거리가 얼마나 되는지 정확하게는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성경학자들은 그 거리가 먼 거리였음에는 동의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동방이라고 하는 단어가 빛이 떠오르는 곳, 해가 뜨는 곳과 같은 의미로 사용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동방이라고 하는 단어 자체는 충분히 거리감을 느끼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저자가 말씀을 읽는 우리로 하여금 동방에서 예루살렘까지의 거리를 가까운 거리로 이해하기를 원했다면 동방이라는 단어보다는 이웃나라 혹은 옆 동네와 같은 거리감을 줄일 수 있는 단어들로 쉽게 표현을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저자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저자는 동방 박사들이 아기 예수님께 경배하기까지의 과정 또한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동방 박사들이 아기 예수님께 예물을 드리고 경배하는 것에만 목적을 두셨다면 동방 박사들에게 양탄자를 보내주시던가 순간이동을 하게 하시던가 어떤 놀라운 능력을 행하시어서 그들을 아기 예수님 앞으로 데려다 놓으셨어도 됐을 것입니다. 길에 강도도 많았던 그 당시의 시대 상황 속에서 예물을 들고 그 먼 거리를 지나오게 하실 필요는 굳이 없었을 것이란 말입니다. 별을 보내시어 그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방법은 그렇게 지혜로워 보이는 방법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동방 박사들에게 별을 보내시어서 그들 스스로가 능동적으로 움직이며 그 별을 따라 예루살렘에 이르게 하신 이유는 그들의 발걸음이 의미가 있었다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동방 박사들이라는 이름이 담고 있는 것, 곧 이방인 성도들이 주님을 만나기까지 함께 걷는 그 삶의 걸음, 더 나아가서 신앙의 여정이 의미가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으셨다라는 겁니다. 동방 박사들이 별을 보고 난 뒤에 귀한 예물을 들고 먼 거리를 이동하는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어떤 모습으로 동방에서 예루살렘까지 왔을까요? 그들이 두 발로 걸어서 왔든지 낙타를 탔던지 말을 탔던지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어찌되었든 몇 명의 사람들이 별을 보고 그 길을 지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한 사람이 예물에 눈이 멀어서 다른 사람들의 예물을 훔쳐 발걸음을 돌릴 만도 했을 것이고, 누군가는 먼 거리를 지나다가 지쳐서 중간에 포기할 만도 했을 것입니다. 누군가는 별을 보고 처음 들었던 확신의 생각을 이 먼 길 때문에 접어버리고 의심하면서 발걸음을 돌릴 만도 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반찬 들고 옆집에 가는 그 정도의 거리가 아니니 충분히 그럴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럼에도 동방 박사들은 별을 보고 그 길을 나선 순간부터 마치 한 배를 탄 것처럼 그 길을 지나왔습니다. 그 길에는 배고픔도 있었을 것이고 흐린 날씨에 영향도 받을 수 있었을 것이고 마음이 지쳐서 낙심이 되는 때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 유혹거리들이 없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동방의 박사들이라는 이름 하나로 묶여진 채 결국 예루살렘에 도착했고 결국 베들레헴에 계신 아기 예수님을 그들의 두 눈으로 목격할 수 있었습니다. 목적이나 뜻이 서로 같은 사람을 가리켜서 동지라고 표현을 합니다. 동방 박사들은 하나의 공동체였으며 왕으로 나신 이를 경배하고자 하는 하나의 목적을 가지고 있었던 동지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동방 박사들이 함께 먼 길을 지나면서
결국 아기 예수님 앞에 가서 경배했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의 한 몸 된 교회로서 다시 오실 주님 앞에서 함께 경배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성도라는 이름으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살아가는 삶의 걸음들이 분명히 순탄치 않을 것이고 그 길이 결코 짧게 느껴지지도 않을 것입니다. 이미 성도가 되어서 살아온 여정 속에서 이 사실들을 깨달으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는 각각의 동방박사가 아니라 동방박사들이다. 그렇게 말씀입니다. 혼자가 아니라 함께라는 사실을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시간 헌신 예배를 드리시는 여전도회 회원분들께 그리고 함께 모여 예배드린 우리 은평의 모든 성도님들께 권면을 드립니다. 함께 신앙생활하는 이들에게 동지가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위로가 필요하신 분들, 여러분들의 손길이 필요하신 분들, 여러분들의 기도가 필요하신 분들, 여러분들의 따뜻한 웃음 한 번이 필요하신 분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나의 시선이 나 자신에게만, 각자의 가정에게만 집중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삶의 문제들 앞에서, 신앙의 고민과 염려들 앞에서, 교회 내에서의 인간관계의 문제로 마음 아파하며 홀로 외로운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들이 생각보다 많이 계실 겁니다. 여러분들이 손 한번 잡아주기를 기다리고 있는 이들을 찾아서 그들에게 따뜻한 손길 한번 내밀어 줄 수 있는 귀한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반대로 여러분들 가운데 이러한 동지가 필요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기다리지만 마시고 용기를 내셔서 그 동지를 찾아보려고 애써 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또다시 외면당하고 쓰라린 상처를 받는 경우도 없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마주 대하는 분들 가운데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여러분들을 대하려고 준비하고 계신 분들이 생각보다 많이 계실 것입니다. 오히려 먼저 다가가기가 조심스러워서 먼저 마음 열고 다가와 주기를 기다리고 계신 분들도 많이 계실 것입니다. 세상이 삭막하고 오늘날의 모습이 개인주의, 이기주의가 인간적인 모습들을 집어삼키고 있는 사회의 모습이지만 그 가운데서도 주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처럼 살아보겠다라고 결단하고 살아가는 보석 같은 분들이 여러분들 주변에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낙심치 마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그분들을 찾아 마음 열고 손 한번 내밀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별을 보고 함께 길을 나섰고 끝내 목적지까지 함께였던 이 동방박사들과 같은 모습이 지금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을 시작한 시기와 모양은 다를지라도 지금 이 시간 성도의 길을 같이 걷고 있다면 그 걸음을 끝까지 함께 걷기를 소원합니다. 때로는 위로해주고 때로는 손잡아주고 때로는 같이 아파해주고 때로는 같이 웃어주는 이 한 몸 된 교회의 모습을 추구하면서 그 길을 끝까지 함께 걸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에서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용어 가운데 성도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이 성도라는 말도 풀어서 설명하면 거룩한 무리입니다. 직분은 다를지라도 우리가 누군가를 성도라고 부르기 시작했고 그렇게 인식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은 그 사람과 나는 하나의 공동체에 속했음을 입술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입술의 고백이 입술에서 그치지 않고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함께 견디며 함께 울고 웃으며 함께 주님을 경배하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계속해서 동방박사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성도는 동일한 것을 보는 자들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싶으셨다라는 겁니다. 사람이라는 존재는 한 마음을 품는 것이 참으로 쉽지 않은 존재들입니다. 두 사람만 있어도 의견이 갈리고 다툴 수 있는 존재들입니다.
세 사람만 모여 있어도 마음이 맞는 두 사람이 다른 한 사람을 따돌릴 수 있는 것이 사람이죠. 그것을 의도하지 않았더라도 자칫 잘못하면 그렇게 되는 것이 사람의 본성이고 사람의 모양입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동방박사들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동방박사들이라고 해서 우리보다 나을 것은 없었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과 같이 똑같은 사람이니 말입니다. 그런데 이 동방박사들이 동방이라 표현된 곳에서 헤롯 왕을 만나기까지, 헤롯 왕을 만난 뒤에 아기 예수님께 이르기까지, 그리고 아기 예수님께 경배하고 다른 길로 돌아서 동방으로 돌아가기까지 그들은 나뉘지 않았습니다. 말씀을 자세히 보면 이 동방박사들은 박사들로 표현되고 있고 혹은 그들이라는 표현으로 지칭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나뉘지 않고 끝까지 함께였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도대체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들도 우리와 같은 똑같은 사람이고 충분히 다툴 수 있고 충분히 마음이 나뉠 수가 있는데 어떻게 해서 그들은 끝까지 동방박사들이었고 함께 그들이라는 표현으로 지칭될 수가 있었던 것일까요? 그 이유는 동방박사들은 함께 한 곳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함께 한 별을 보았고 그 별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함께 집중했고 그 별이 의미하는 바를 함께 쫓기로 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아시겠지만 소수의 사람들이 모여있는 작은 공동체를 할지라도 그 공동체가 한 곳을 바라보며 한 마음을 품는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어떻게 동방박사들은 한 별을 바라보며 한 마음이 될 수 있었을까요? 동방박사들이 처한 상황을 보면 이게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동방박사들 우리는 점성술사들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점성술사들이란 하늘의 천체를 바라보고 관측하며 미래를 예측하는 자들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동방박사들은 천체를 바라보고 관측하고 나름대로 해석까지 할 정도라면 그래도 나름 배운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나름대로 학문과 지식을 갖춘 사람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동방박사들이 의견의 충돌 없이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일이었을 겁니다.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본다면 동방박사들은 날이 밝으면 만나서 길을 걷고 일과 시간이 끝나면 따로 시간을 보내는 그런 생활을 하지는 또한 않았을 겁니다. 이 동방박사들은 매 순간 함께 붙어서 길을 걸어왔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몇 날 며칠을 혹은 몇 개월을 함께 붙어서 먼 길을 간다는 것도 결코 쉬운 일은 아니겠죠. 그런데 어떻게 한 마음으로 이 모든 걸음을 걸을 수 있었던 것일까요? 그 이유에 대해서 오늘 보면 2절 말씀이 분명하게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2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이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동방박사들이 이 말을 누구에게 하고 있습니까? 3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소동할 뿐만 아니라 헤롯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을 모으는 것을 보아서 동방박사들은 이 말을 헤롯 왕 앞에서 했다고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왕 앞에서 왕이 나셨다는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 제정신이십니까? 제정신의 그 이야기를 누가 할 수 있겠습니까? 정신이 나가지 않고서는 왕 앞에서 왕이 났다는 소식을 전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동방박사들은 왕의 탄생 소식을 왕 앞에서 하고 있다는 거죠. 왜 그렇게까지 무모해 보이고 위험해 보이는 일을 했던 것일까요? 여기에는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별을 보고 깨닫게 된 이 왕의 탄생 소식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섰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동방에서부터 별 하나를 보이셨고 그 별이 발걸음을 인도하고 있음을 경험하기까지 했으니 왕이 나셨다는 사실에 의심의 싹이 날 그러한 여지가 없었던 겁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예물을 챙겨왔을 리가 없고, 그렇지 않고서야 왕 앞에서 왕의 탄생 소식을 전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결과적으로 동방 박사들이 한 마음으로 함께 이 먼 길을 오갈 수 있었던 이유는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을 보았고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에 확신했고 확신하는 그 말씀을 따르기로 한 마음으로 결정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속한 공동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바라보며 함께 말씀을 확신하며 함께 그 말씀을 쫓고 계십니까? 우리가 여전히 사람 때문에 실망하며 낙심하기도 하는 이유는 어쩌면 간단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시선이 한 방향이 아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는 동방 박사들의 걸음을 통해서 나는 그리고 우리는 지금 무엇을 보고 있는지를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서 보여주었던 이 동방 박사들의 삶을 한 문장으로 요약해 보면 1절 말씀에서 그들 스스로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렇게 요약할 수 있을 겁니다. 2장 1절 말씀에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이것이 동방 박사들의 삶을 요약할 수 있는 구절입니다. 우리가 함께 모이는 것, 함께 모이는 모임 안에서도 소그룹으로 나눠서 또 모이는 것, 그렇게까지 우리가 모이기에 힘쓰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말씀을 통해 알게 된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함이며 또한 그렇게 경배하는 모습을 삶으로 드러내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위함입니다.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동방 박사들이 별 하나를 함께 바라보았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고 함께 듣고 함께 묵상하며 그 말씀을 함께 쫓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세상의 유혹과 수많은 시험거리들이 우리를 힘겹게 하겠지만 그럼에도 헤롯 왕 앞에서 왕의 탄생 소식을 내뱉을 수 있었던 이 동방 박사들의 담대함으로 저와 여러분들 또한 세상과 나 자신의 연약함 앞에서 맞설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손에 들려있고 여러분들이 듣고 묵상하는 그 말씀을 확신하면서 세상 앞에 담대하게 외칠 수 있길 바랍니다. 왕 앞에서 왕이 나셨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 담대함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도 충만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2019년에 개봉했던 말모이라는 영화를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말모이라는 영화는 일제강점기 시절 일제의 눈을 피해서 비밀리에 진행되었던 우리말 사전 편찬 작업에 관한 영화였습니다. 실제로 일제강점기 시절에 있었던 조선어 학회 사건을 모티브로 제작된 영화였습니다. 영화 속에서는 조선어 학회가 중심이 되어서 10여 년의 시간 동안 일제의 눈을 피해 비밀리에 우리말 큰 사전 편찬 작업을 해오고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김판수라는 인물이 등장하는데 이 김판수라는 인물은 소매치기 또한 여러 싸움질과 같은 일들로 감옥을 드나드는 인물이었고 심지어 한글도 모르는 까막눈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김판수 씨는 아들의 학비라도 벌어보겠다고 조선어 학회에 있는 이전의 감옥수 동기를 통해서 그 학회에 들어가게 됩니다. 물론 조선어 학회 대표는 전과자에다가 까막눈인 이 김판수를 받아들이기가 힘들었는데 읽고 쓰기를 떼는 조건으로 그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돈을 벌기 위해서 출근하던 이 김판수가 난생 처음 글을 읽으며 우리말의 소중함에 눈을 뜨게 됩니다. 우리말 사전 편찬 작업의 가치를
이제서야 알게 된 것입니다. 그 후로 김판수는 마음을 달리 먹고 조선어학회 회원들의 사전 편찬 작업을 위해서 온갖 수단을 동원하여서 애를 쓰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자 조선어학회 회원들과 김판수는 이제 서로를 향해서 동지라 부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사전 편찬을 위한 원고 작업을 마무리하여 갑니다. 그러나 결국 일제의 눈에 발각되어서 이 소중한 사전의 원고가 일제 순사들의 손에 넘어갈 위기를 맞습니다. 순사들에 의해서 조선어학회 회원들이 순사들을 막아서고 원고를 숨기려 했습니다. 그러나 여의치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동료들의 희생을 통해서 조선어학회 대표와 이 김판수는 원고를 들고 도망치는데 이마저도 여의치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긴박한 상황 속에서 이 김판수는 사전 원고를 도맡아 책임지게 되는데 혼자 힘으로 원고를 지킬 수가 없어서 이 원고를 어느 창고에 던져놓고 순사들의 총에 맞아 죽게 됩니다. 이 이야기를 전해드린 이유는 우리말 사전의 가치를 발견한 사람이 이 사전 원고를 지키고자 목숨을 내어놓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실제로 일제강점기 시절 조선어학회 회원들은 사전의 가치를 알고 그 사전을 만들다가 모진 고문을 받기도 합니다. 그리고 조선어학회라는 사건이라고 불리는 이 역사 속에서 일부가 실제로 고문에 의해서 생명을 잃기도 했었습니다. 이렇게 우리말 사전의 가치를 아는 사람들도 서로에게 동지가 되어서 사전을 지키고자 목숨을 내어놓았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의 가치를 아는 우리는 어떻게 말씀을 대하며 어떻게 서로를 대하며 어떻게 세상을 대해야 하겠습니까? 일제강점기 시절 우리말을 역사 속에서 지워버리려는 시대 속에서 우리말 사전을 편찬하려는 하나의 마음은 정말 귀했을 뿐 아니라 그 마음이 사전의 원고를 결국 지켜냈던 겁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시대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우려는 그러한 시대입니다. 말씀의 의미를 흐리게 만들고 그 가치를 외면하는 시대입니다. 말씀의 의미를 변질시키려는 그러한 악한 시대라는 것입니다. 그런 시대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동방박사들과 같이 한 마음이 되어서 말씀을 귀히 여기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그 말씀의 가치를 지켜내라 라고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을 동지라고 붙였습니다. 동지란 어떤 의미입니까? 목적이나 뜻이 서로 같음 또는 그런 사람을 의미한다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동방박사들이 보여주었던 이 신앙의 여정을 본받아서 함께 하나님을 경배하며 서로를 한 몸같이 여기며 사랑하는 그런 목적으로 묶여있는 동지이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부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가치를 아는 자로서 서로에게 거룩한 동지가 되어서 말씀의 가치를 지켜내는 삶을 살아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도라는 말 그대로 저와 여러분들이 거룩한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말씀이 흐려지는 이 시대 속에서 말씀에 순종하며 그 말씀의 가치를 지켜내는 의미 있는 삶을 함께 살아낼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를 향한 사랑도 무한히 큰데 그 사랑을 깨달을 수 있는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사랑을 나누는 공동체를 허락하여 주심에 또한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며 귀히 여기시고 그 삶의 의미를 부여하신 것을 깨닫고 그 의미에 합한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존귀한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